일을 잘하는 대통령, 나라와 민족을 굳건하게 밤새게 세우고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원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나라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분에게도 불명예스럽고, 그래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은 주님께서 뽑으실 때 뽑아놓고 뭐 하냐면, 야, 너희들이 줄 사람, 그럼 누가 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주십니다. 가자! 어디로 갑니까? 나와 더불어 죽으러 가자. 그러면 제일 먼저 주님 쓰고 그 다음 누가 서겠어요? 베드로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 쓰고요. 그 다음에 요한이 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사도들이 씁니다.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했어요. 자연상황이 아니라 거의 다 순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직분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지 못한다. 아무나 사도라 그러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는 40년은 애굽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목축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다시 애굽에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가면서 40년을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인생에서 40년 애굽 생활이 제일 좋았다. 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뭐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제 책 이런 거 얘기합니다. 모세가 보니까 딱 태어났는데 뭐라 그랬어요? 오늘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구수하지 아니하였다.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애가 다른 거예요. 아, 하나님 주신 아이구나. 뭔가 다른 거예요. 아름답다는 얘기는 잘생겼다는 얘기도 되지만은 그에게 그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보여가지고 숨겼습니다. 다른 말하면 그 아이가 자라갈 때도 다른 아이들과 자라날 때도 뭔가 다르고 특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사람들이, 야, 쟤는 히브리 아이인데, 공주가 자기 양자로 삼은 아이인데, 그러다가 저 아이가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더 인기가 많으면, 그러면 애굽에서 난 다른 왕자들하고 경쟁을 하고 이럴 텐데 누가 더 인기가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모세가 더 인기가 있고 또 더 사람들이 지지를 받으면 나라를 통째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신들이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저 아이를 한번 시험해보자. 정말 총명한 아이인지 똑똑한 아이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쪽에는 보화를 담고 막 그런 이제 그것을 담아놓은 항아리를 하나 놔두고, 이쪽에는 불을 담아가지고 벌겋게 단 항아리를 두었어요. 아이에게 이제 돌장에 한 것처럼 아이에게 가서 잡으라고 택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뭘 쫓아가겠습니까? 보수인데 맞아. 반짝반짝 끝나는데. 그러면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욕심도 있고, 그리고 그 아이는 다른 아이처럼 야망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이 나라를 실패시킬 수 있다. 근데 애가 좀 모자라고, 애가 그러면 뭐라 합니까? 저쪽 가서 만지다가 불에 데이면 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가 보석을 취하면 아이를 어릴 때 죽이고, 부셔버리고, 이거 불을 가면 그냥 보통 아이가 똑같고 잘 모르고 뭐 그냥 그러니까 내버려두자. 그런데 모세가 가서 불을 하나 했잖아. 사람들이 생각하면, 아, 너 평범한 아이구나, 보통 아이구나. 그럼 내버려뒀어요. 만약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더 아름다운 걸 선택했다면 그는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러니까 아름다운 아이, 지혜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지혜를 가졌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길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전부 다 어떤 길을 선택하냐면 지름길을 선택합니다. 지름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좀 빨리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쉽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좀 쉽게 좀 이루어지고 하나님 그냥 가다가 그는 제가 안 합니까? 가다가 돈가방이나 확 주었으면 좋겠다. 제일 쉽잖아요. 그게 제일 낫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 뭐죠? 로또에 당첨되면 좋겠다. 제일 쉽잖아요. 아무도 안 하려고 수고도 안 하고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부자 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오늘 이렇게 말씀해 모세를 뭐냐면 모세는 지름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하의 낙을 부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공주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고난을 택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름길은 뭐냐면 이건 빨리 가는 길입니다. 그죠? 네. 산을 넘어가면 짧은데 둘러가면 멉니다. 그럼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가파른 산길로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뺑 둘러서 가겠습니까? 그러면 힘이 몇 배나 들어요? 지름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고생이고 어렵고 힘들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짧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뭘 선택하냐? 하나님 이렇게 한 20년, 30년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걸 원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하나님 짧은 시일에 3년에 5년에 1년에 한 몇 개월에 하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원하고 그렇게 원하면 그만큼 30년의 고생을 3년에 합치하면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배드민턴 선수 있죠. 안세영. 네, 안세영. 걔는 배드민턴을 너무 잘합니다. 2023년 8월달부터 해가지고 2년 5개월 동안 11개 타이틀을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승률이 94%입니다. 그러니까 100게임 하면 94게임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걔는 뭐 쇠를 만든 인간입니까? 아니에요. 걔도 아파요. 인대도 끊어지고요. 근육도 파열되고요. 근육이 파열돼도 뭡니까? 시합을 붕대 갖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겨오는 겁니다. 2025년 10월에 월드투어 하면서 결승전에 왼쪽 허벅지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고 쥐가 나는 겁니다. 통증이 막 오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시합을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면 타이틀 날아가거든요. 결승전이니까. 그걸 이기고 통증을 이기고 끝까지 싸워서 결국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가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상체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제 축구를 하다가 학교 선생님이 찾아가가지고 야, 너 배드민턴 안 해볼래? 그러는 거예요. 이랑 초등학교가 배드민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게 기가 설득해가지고 배드민턴 한번 해보죠. 근데 걔가 축구 차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리 다쳤다고? 그러면 훈련 못 하잖아요. 그럼 의자에 앉아가지고 배드민턴 치지 말고 테니스 쳐 있죠. 테니스 쳐가지고 스윙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앉아서 팔 운동만 시키는 거예요. 아프다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야 다리 아프냐? 그러면 이제 스매싱 연습하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아프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힘들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다리가 아프면 상체 운동하고 상체 아프면 다리 운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비도 공격을 늘리고 그러면서 이깁니다. 그가 이긴 것 잠시 오늘 이기면 그러면 야 이겼다 결국 이겼다 타이틀 땄다 그러면
쉬울 것 같습니까? 다음은 또 연습합니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그가 낯선 길이기 때문에 그걸 피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데 그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편한 길을 가라고 막 그럽니다. 그죠? 예. 쿠팡 그 사장인 이범석, 예, MBK 사모펀드 김병주 이런 사람들은 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국적을 하면서 그 사람들 사업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그 삼성 이재용 아들 같은 경우는 포기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돼야 기업을 성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이 나라에서 몇 년 동안 산다고요? 지금 25밖에 더 있겠습니다. 군에 가야 되니까. 네가 이 나라에서 50년, 60년, 70년 살아가는데 네가 외국 국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삼성의 주인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럴 바에 그냥 국적 버리고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그러니까 국적 가지려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국적 따는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삼성의 후계자가 될 준비를 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준비하고 또 국민인데 다른 현역보다 기간이 길어요. 해운이 또 긴 걸 선택하는 거예요. 잠시 빠른 길을 가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갈 수 있지만 나중에 가다는 그것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이 모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는 애굽의 그 화려한 영광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잠시 제약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모를 참고 기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권사가 되어지고 집사가 되어지고 또 장로님 되어지는데 하나님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집사님으로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권사로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건 이제 70 이상이면 잘 의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젊었을 때 고생하고 그랬는데 나이 많다고 그냥 공사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되려 그러면 적어도 나이가 80 이상 되고 80 되고 그 다음에 주일 선수 반드시 해야 되고 적어도 90%는 해야 됩니다. 90%면 1년에 52년 몇 주 나와 있는 거고요? 네, 40분. 그러니까 5번 빠질 수 있는 거예요. 5번은 아파서 못 나오고 방금 집안에 아들이 결혼한다는 거 그런 경우 빼고는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사가 되면 적어도 주일을 목숨같이 지킬 수 있는 사람. 이제 나이가 지나가서 그렇지만 하나님 주일 성수할 수 있고 그분은 반드시 11조 생활해야 됩니다. 권사의 기본이면 하나님 교회를 내가 책임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11조 생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해서 선교 운동을 적든지 같든지 그건 이제 자기 능력이나 재정 상태 때서 만원을 내든지 5천원을 내든지 그건 문제 없는데 그래도 주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 그리고 집사 적어도 10년 이상 돼야 그래야 우리가 권사님으로 이제 나이가 지나서 기회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서로 그들에게 권사님의 칭호는 헌법에 보면 계속 일하는 동안은 끝까지 집사한다고 그랬어요. 죽어도 권사님의 이름은 따라갑니다. 저기 가보세요. 무덤 가보세요. 뭐라 적어놨습니까? 권사님 풀로가 적어놨어요. 네. 그것이 내가 죽어도 10년, 20년, 30년, 40년 가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네가 금산의 직분을 가지고 일 잘했느냐? 이게 일 못했느냐? 늘 눈치만 보고 어떻게 하면 빠질까? 어떻게 하면 오전에 왜 끝나고 도망갈까? 막 저 뒤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저 애가 도망가는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일이 바쁘기도 하고 그러지만 오늘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오히려 고생하는 게 더 낫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받은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고난받는 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이다. 네.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려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운동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운동 중독이라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나면 좋아요. 나갈 때는 힘들어가지고 안 갔으면 좋겠는데 속으로 바람 불어서 가지 말까, 오늘 햇빛이 너무 뜨거운 가지 말까. 운동을 자주 가거든요. 근데 안 갈 이유를 많이 찾습니다. 네, 안 갈 이유를. 왜? 가기 싫었어요. 근데 갔다 오면 너무 좋아요. 운동이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기 어딥니까? 수문 근처 지나가지고 무슨 절 하나 있죠. 거기까지 가면 왔다 갔다 10km 되거든요. 10km를 뜹니다. 갈 때 반안전까지 갈 때까지는 힘들어요. 예. 오늘은 좀 길을 좀 줄여볼까. 예. 한 중간 3분의 1쯤 가다가 여기서 돌았으면, 예. 그런 마음도 들고, 출발 전에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고, 오늘은 바람 부니까 절반만 가자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갔다 오고 나면 훨씬 더 나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재미를 알고 그것이 내게 유익하고 내게 건강을 주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준다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내게서 힘들어도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건강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사명 받았으니 그것이 내게 하나님 아버지 잠시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워도 하나님, 우리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기부금 끊으면 이제 쫙 다 통계를 다 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 한 1년에 한 1,000만 원 이상 궁금하신 분이 한 6명, 7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잘 살아서 한 1년에 1,000만 원 이상 하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100만 원 가지고 애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 일을 잘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 더 은혜를 받고 또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내가 좀 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가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물질이 좀 적어서 내가 몸으로 충성합니다. 하나님, 나는 좀 몸이 좀 불편하지만 기도로 헌신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며 우리의 자랑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어떤 이제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죽었거든요. 남편이 죽고 나니까 엘리사 선생님 따라다닌다고 일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빚마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계가 어려지자 비타민 때문에 아이를 데려간다. 애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선생님 따라다니다가 선생님 위해서 일하다가
우리 가게 우리 집이 빚이 있었는데 빚을 못 갚아가지고 애를 데려간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집의 형편을 보고 어려움을 알고, 야, 어렵냐? 예. 그러면 집에 뭐가 있냐? 예, 이거 저기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이제 전을 붙여서 먹고 나면 이제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기름병을 집집마다 빈 기름병을 빌려와라.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혹시 이 집에 빈 기름병 좀 있습니까? 빌려주면 내가 좀 쓰고 돌려주겠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빈 기름병을 다 빌려왔어요. 다 쌓아두고 그 다음에 그 있는 기름병을 붓는 겁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이 줄줄 흘러나오는데 이거 다 찼는데 불구하고 부분이 반반 들어갔는데 부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름병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엘리사 선생님 이제 기름병이 더 없는데요. 기름이 다 찼는데요. 딱 그 말을 하자 기름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야, 이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 갚고 또 집안에 쓸 것을 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을 바라봅니다. 26절 보면 큰 재물을 이겼다. 고난받는 것을 큰 재물로 이기고 일하는 것을 큰 재물로 이기고 하나님 은혜를 삼아였으니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상을 받게 하시고 아침에 이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다. 야, 네 노후가 누가 있느냐? 네 아들과 네 손자가 있으면 네가 좋아질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자녀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받을 그릇이 적지만 그러나 내 아들은 받을 그릇이 크고 내 아들은 받을 그릇이 많사오니 하나님 그 그릇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내 손자가 그들이 받을 그릇이 커서 그 그릇을 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공짜 없다고 합니다. 네가 받길 원하냐? 그럼 드려야 될 것이고 네가 드렸냐? 그럼 하나님도 공짜가 없기 때문에 너에게 몇 배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지금 내가 이만큼 먹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내 자녀가 받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자녀의 인생이 나보다 훨씬 더 긴데 그가 복을 받는 게 내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의 복보다는 내 손자가 복받으면 나도 그것 때문에 살고 우리 아들은 그것 때문에 살고 다 그것 때문에 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는 그 젊은 애가 26, 7 됐나요? 이 찬혁이가 벌써 45억짜리 건물 사가지고 그렇지 복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한국 나라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거기 붙어 있어라, 나오지 마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충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니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몸으로 충성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예배를 받고 내시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고난을 선택하고 모세가 또한 수모와 어려움을 선택하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삼으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함께 변화산에 나타나며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사 주신 것처럼 주를 위해서 사명을 지고 또 직분을 지고 가는 주의 종들에게 거룩한 은혜와 은총을 다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다하시며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 열심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맡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할 수 있는 걸 충성하고 믿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새 길이 열리게 하시며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